교회 다니시는 분들께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누구나 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당장 우리를 부르신다고 하면 천국에 간다고 확신하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갑자기 숙연해지면서 좀 우물쭈물 대답을 망설이게 됩니다. 그 갑작스러운 질문 앞에서 갑자기 겸손하게 나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차마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마치 내가 천국에 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나의 이 부끄러운 모습이 너무 그대로 보이기 때문에 말문이 막히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제 이단들이 기존 교회에 다니고 계신 성도들을 대상으로 포교 활동을 할 때 그런 질문을 많이 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많이 당황시키곤 하는데요. 그렇다면 왜 많은 성도님들이 오늘 당장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는가라는 질문 앞에서 당당하게 그럼요 라고 대답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루에도 정말 수없이 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사실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그런 은밀한 죄부터 시작해서 겉으로는 잘 티내지 않지만 계속해서 나와 가까운 사람들과 짓고 있는 죄, 나의 내면에서 수없이 일어나고 있는 이 타고난 죄성과의 싸움까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우리는 수시로 나를 점령해버리는 이 죄로 인해서 언제나 이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또 넘어지는 나로 인해 하나님 앞에 서면 참 괴로운 때를 많이 보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짓는 죄뿐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태어나면서 가지고 태어나는 이 원죄에도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벗어날 수 없는 우리의 죄의 속성이기도 하죠. 우리가 지금껏 사실 이제 살면서 아무리 도덕적으로 살아왔다고 해도 우리는 이 원죄, 즉 내가 하나님이 되려는 죄,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그래서 때때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 가려는 그 죄를 짓지 않은 분은 아마 한 분도 계시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그렇게 이단들이 다가와서 오늘 당장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겠냐라는 그 질문을 했을 때 우리는 나 자신의 이 죄성을 돌아보면서 자꾸 꿀먹은 벙어리가 되고 그 질문 앞에 작아지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이 죄, 이 뿌리 깊은 죄악의 힘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 죄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무력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노예가 돼서 평생을 그 힘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를 이 죄에서 자유케 하기 위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바로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어서 우리가 지은 그 죄값을 대신 지불하게 하는 것이었죠. 오늘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속량이란 무슨 뜻입니까? 오래전 노예제도가 있었을 당시에 노예들은 안타깝게도 사람으로 대우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사람이지만 물건이나 짐승으로 취급받기 일쑤였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런 대상들, 물건들처럼 짐승처럼 사고 팔리곤 했는데요. 이들이 그 노예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주 비싼 몸값을 누군가가 대신 지불하여서 이 노예를 산 다음에 그 노예의 노예 문서를 찢고 해방시켜주는 것,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로 속량이라고 하죠. 몸값을 받고 노비의 신분을 풀어주고 양민이 되게 한다라고 해서 속량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죄를 선택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이 대신 그 죄값을 지불하게 하기로 결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담당하셔야 되는 예수님도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죠.
사실 우리는 누군가 나를 모욕하거나 저주를 나를 향해 퍼붓는다면 그 사람을 이제부터 너는 나의 원수다라고 규정하고 똑같이 갚아주거나 복수할 거야라는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대신 그 저주를 받으시고 또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해 주시려고 기꺼이 나무에 달리는 그 길을 스스로 걸어가셨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어떤 미스커뮤니케이션이 있어서 이런 일이 어쩌다 벌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하나님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하는지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되는지를 너무 잘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아니 내가 십자가에 달리고 보니까 이 애들이 정말 이 정도까지 죄인일 줄은 몰랐는데 정말 후회가 된다라고 뒤늦게 후회의 눈물을 흘리셨다거나 하나님 앞에 이 정도인지는 몰랐잖아요 라고 원망했다는 대목은 단 한 번도 성경에 나온 적이 없죠.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수시로 탐욕과 정욕에 끌려다니고 나를 높이기 위해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또 나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의 희생을 당연시 여기면서 매일 수시로 죄를 쌓아가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는 선택을 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의 은혜는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렇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그 누구도 이것을 조건을 갖추지 못해서 자격이 안 돼서 이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가 없도록 이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도 한없이 낮춰 놓으셨어요. 학식이 많은 사람이든 그렇지 못한 사람이든 재물이 많은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정말 숨만 간신히 쉬고 있는 연약한 사람이든 어린이든 노인이든 정말 그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냥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이 구원의 길을 열어두셨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구원받기엔 역부족이었어 라는 말을 듣는 사람이 이 땅에 단 한 사람도 없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있다면 그가 유대인이든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이든 오직 믿음으로 구원해 주겠다라고 아브라함과 또 그 자손들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선택받을 만한 어떤 조건을 갖췄다거나 자격증을 따듯이 구원받을 어떤 요건을 취득해서 지금 이 자리에 부름받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그분이 나를 위해 내어주신 생명의 값 덕분에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었던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아버지입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고 주님의 자녀라고 부름받을 수 있는 것은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죄가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가벼워서 혹은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는 용서받을 만한 사람이어서 여기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을 만한 조건을 겸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로마서 5장 8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조건을 갖췄을 때가 아니라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가 정말 의인이 될 만한 그 어떤 조짐도 보이지 않는 그런 때에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 죄값을 우리의 죽음의 대가를 대신 지불하게 하셨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신 사건이다라고 이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살아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지 못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모두 다 구원을 받고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런 은혜를 받은 존재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렇게 큰 구원의 은혜를 받은 나의 인생을 또 나의 생명을 죄와 허무한 것들로 낭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그런 사랑을 받아서 여기에 부름받은 나와 내 이웃과 내 가족들을 어떻게 우리가 무시하고 함부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나와 이웃을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사랑하며 이들을 대할 수밖에요. 혹시 요즘 세상의 기준으로 나와 내 이웃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비하하고 존중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혹시 우리 삶 가운데 있었다면 오늘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랑을, 어떤 구원을 받은 존재인지, 그리고 또 나와 나의 가족과 이웃들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어떤 사랑을 받은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제 그런 이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하하고 하는 그런 죄들을 멈추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구해주신 것처럼 우리도 나 자신을, 또 내 가족을, 내 이웃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그런 것들을 멈추고 이제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기고 조건 없이 사랑을 베풀면서 우리를 일으켜주신 그 주님을 닮아가는, 그렇게 우리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세상의 빛 일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